사랑교 6월 7일 수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고, 인간의 죄,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의 선행,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 십계명을 지키는 그 제3용도로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맹세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그런 공부를 우리가 99문에서 했기 때문에 이 100문은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죄를 힘을 다해 막거나 금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심각한 죄입니까? 할 때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도 없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욕한다고 함부로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어떤 잘못된 절대군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C.S. 루이스가 시편 찬송에서 시편 묵상에서 그런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고백들이 시편에 많이 있는 게 자기가 문학자로서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절대군주가 나 찬양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찬양해야지 왜 자기를 스스로를 찬양하라고 계속 하느냐. 사랑을 확인하는 365일 동안 365가지의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집착하는 애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나 그런 경치를 보고 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관을 보고 장관이다 이야기하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탄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고 고백이 없는 게 그게 정서적으로 병든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이 단순히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고백이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는다는 말은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누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라는 이 구약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영원,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걸로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은 그것은 가장 큰 어떤 잘못된 큰 죄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내가 이제 파괴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사탄의 도구로 지금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죽음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죽음과 삶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죽지 않아도 구약시대 같이 당장에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진노,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던,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죠. 그래서 사랑의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와 바꾸는 거죠. 성공과 돈과 명예와 이런 걸로 바꾸는 거죠.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 때리지 않는, 그것이 그들을 향한 어떤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내어버려 두는 거죠. 그들이 정욕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내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았으나 이미 죽은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살았으나 이미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생명, 영적인 그런 공급에서 우리가 차단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지에서 떨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같이 살아있으나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이미 그 뿌리가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영적인 진액이 공급되는 생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마라 할 때 우리가 망령되 일컬지 말아야지라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찬송이 그 올바른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얘기하시기 전에 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찬송하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미리안이 소고를 치고 춤추고 찬양합니다. 찬양 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찬양할 수 없는 거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지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백문은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죄를 힘을 다해 막거나 금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심각한 죄입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도 없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 향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우리가 세상을 밝힐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의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안 읽는 날도 있고 읽는 날도 있고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목사 오늘 바빠서 말씀 못 읽었어요. 오늘 바빠서 내가 기도를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삶의 확신이에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생명력 있는 것을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루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리도록 의무를 지나서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좀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지금 도대체 몇 년을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훈련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어떤 패턴들을 좀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기가 흐르는데 꽂으면 이 전원이 들어오는데 그 전원을 꽂지 않아서 이 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분주함과 우선순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그런 내 인생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인생의 길은 주의 말씀이 비춰줘야 돼. 우리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의 말씀의 비춤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인생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고백하죠. 어두운 길 가운데 늘 부딪히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찬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